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너무 옛날이라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여행하려면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서 여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마을 거기서 생을 마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동네에 머물렀던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들, 멋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름답다, 그 웅장하다는 폭포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죽기 전에 저기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여행한 끝에 이제 나야가라 폭포 가까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길만 더 가면 이 폭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왔습니다. 저 멀리서 이미 그 웅장한 폭포 소리가 작지만 그 힘이 느껴지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행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까운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 여관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관 주인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여관을 평생 했던 동네 유지라는 것을 알게 됐죠. 평생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나야가라 폭포를 가려면 할 길을 더 가야 하죠? 근데 지금 저 들리는 소리가 폭포 소리가 맞나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여행을 가면 그 멋있다는 나야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데 그 여관 주인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 희한합니다. 반대로 그 폭포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그 힘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 여행길을 하면서 거기까지 오는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려고 더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경험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다가 안 될 때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찾게 되는 경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늘 머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 깊으신 영광의 깊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여관 주인처럼 폭포의 웅장한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 몇이 바로 이런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몇 가지를 꼭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풍성함 그리고 권능이라고 표현되는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그 풍성함을 성경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과 천국입니다. 영생과 천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생에 관해서도 별로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천국에 관해서도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으로 된 길, 그리고 영원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과일 나무들, 수정처럼 맑은 강,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은 죽음 가까이에 간 사람들이 본 것을 간증하죠. 아주 이 세상엔 없는 밝은 빛, 그리고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평화로운 그 영원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건 간에 참 중요하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봐도 머리가 숙여질 만큼 그 믿음의 깊이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막 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닮고 싶죠.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교회에 나오는 거 말고 보면 전혀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갈 하늘나라에 꽂혀서 지금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땅만 벌어보고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양쪽 바라보니라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하늘만 올려다보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늘만 봐도 안 되고 땅만 봐도 안 되고 우리는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잘못하면 눈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유업의 풍성함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이 지극히 크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크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표현이죠. 이 창조의 능력은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100%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입니까? 그리고 이 권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깨진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해서 위로받고 싶어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편없는 자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들입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살아가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눌러서 잘못된 길로 우리를 몰아갈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런 소망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요. 제자들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대로 그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마음대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우리의 소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는 능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와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이 권능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서 계시면서 우리가 살 집을 지금도 열심히 짓고 계세요. 우리가 머물 집을 마련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앉으셔서 이 세상 만물들을 발 아래 다 두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것들, 힘이 센 것들,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다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좌 옆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부활이 생명이 죽음을 이긴 복음 중에 복음인 사건이라면 승천은 이 부활의 결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시작이 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존재고 인간은 더럽고 악하고 죄 많은 땅의 존재라는 운명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 운명적인 이해가 있었죠. 죽음에서 부활로, 그래서 부활에서 승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운명적인 이해가 극복되었습니다. 다 깨진 것이죠. 즉 모든 땅의 존재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사셨다가 죽어서 땅에 장사됐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신 까닭은 그 모습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새로운 영원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낙원, 에덴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죠. 사람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초청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을 대신해서 사탄의 유혹을 다시 이겨내시고 죽음마저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나아가는 초대장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귀를 잘 기울여 보세요. 어디 먼 곳에서 웅장하고 거대한 폭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뜨세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찾아서 먼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저 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도 구원의 울타리 가장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그 중심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그 울타리에 서서 안으로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이 있습니다. 그
그 울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 자리에 의심과 회의감이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내가 정말 그랬었나? 우리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의심이 차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껍데기만 남는 냉랭한 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시간이 되고 날짜가 돼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느껴졌던 그 울림이 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알고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이랬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믿겨지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분노와 적대감과 미움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삶은 곧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직접 보시고 움켜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행의 첫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고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소망의 유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소망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소망에 다다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절의 기억이 참 오래됐죠? 네. 근데 오늘이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는 그 오랜 기간을 우리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소망의 유업을 꼭 붙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의 자녀로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내 안에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후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